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램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TV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자택에서 하자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내는 당장 집안 구석구석을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그녀는요, 방을 쭉 둘러보면서 흠잡을 데 없는 자신의 집을 둘러보고 완벽하다고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용 대형 조명이 켜지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기겁을 하고 말았지요. 완벽히 깨끗하게만 보였던 거실에 강력한 방송용 조명이 비춰지자 거미줄과 먼지가 수북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혼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진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까요? 예배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 기도, 그리고 헌금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설교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이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대하여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상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에서 말세의 증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이 필연적인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아닌 인간의 자신의 사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16세기를 영적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칼뱅과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모두 다 한결같이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의 온전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또한 그 설교자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저 설교를 좋은 말씀, 좋은 권면의 말씀 정도로 가볍게 여깁니다. 뭐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씀. 내가 들어서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경고와 징계의 말씀은 거부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헌신 안 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희생하라는 말씀을 싫어합니다. 낮아지라는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 되어라, 축복을 받아라, 성공하라는 말씀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면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사도 바울이 경고한 말세의 징표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단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성도는 이런 말세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는 그가 이전에 머물렀던 그 전에 당한 고난과 능욕으로 인하여서 아직 상처가 아물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성과를,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경청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자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설교자에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외모가 형편이 없었거든요. 바울은 크고 작은 질병으로 늘 시달렸었거든요. 바울은 때로는 매우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여서 매우 냉철하게 잘라버리는 사람이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바울의 외적인 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집중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설교자의 외면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예배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설교자가 완벽한 존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당신의 뜻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저 그냥 듣고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말씀을 전하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를 위하여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이상 실천 목록을 작성하시고 또 돌아오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